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서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프랑스의 마르셀이라고 하는 이제 저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은 문제가 아니라 신비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이제 일들, 또 선택들, 관계들, 그리고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수학 공식처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매일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또 문제들이 있는데 모든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버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충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의 삶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본문입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렇게 우리가 꼭 지키고 해야 할 어떤 숙제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매일의 삶이 숙제로 느껴져서 참으로 지루하고 답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역동적인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자유롭게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가르침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억눌려서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대화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의 말씀 중에서 산상수훈은 그 핵심이 됩니다. 핵심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뒷부분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을 아름답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비판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 그리고 자신과 다른 것들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불안하고 이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좀 눈에 띄는 옷차림을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저런 옷까지 입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서 자신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제 매일 출근길에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매너가 있다, 매너가 없다. 저 사람은 옷을 입는 센스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판단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가볍게 또는 심각하게 어떤 판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판단에서 멈추면 좋은데 나의 기호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비판과 불평은 실상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내뱉는 간단한 말 정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비판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불편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때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가령 스스로 게으르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조금 자신처럼 게을러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심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런 것들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불편한 모습을 남에게서 발견하면서 그것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가볍게 내뱉은 비판의 한마디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맺고 있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에도 아름다운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관계로 존재하시듯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관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해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순간들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비판이라는 칼날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아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속뜻을 좀 살펴보면 말을 조심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침묵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인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일상의 은혜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동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이 값싼 은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판해야 할 상황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먼저 정리한 후에 사랑으로 동료 성도들, 동역자들을 잘 권면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마음은 온전히 전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계속해서 예배 끝나고 또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 그때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예배 때 이게 문제고 이게 불만이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저 사람이 문제고 소그룹 방식이 이게 문제고 막 계속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을 처음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그냥 잘 듣고 그냥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냥 나이스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아예 보이지 않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과 친한 몇 명과 물어보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지만 사실 뭐 잘 대답해 주지는 않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저도 이제 약간의 좀 이제 고집이 있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은,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저를 진짜로 신경 쓰지는 않으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진짜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말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나이스하게 넘기기만 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혼내질 않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 어떤 그런 케이스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의 이제 속 생각을 보니까 내심 그러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하고 혼을 내고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은 실상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이스한 관계로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고 했었던, 어느 정도 그냥 가벼운 위로만 하면 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나이스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그 말이 저의 속마음을 확 찔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가 저하고 표면적인 관계를 맺는 곳에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느낀 다음에 그날 이후로 엄청 잔소리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혼도 내고 뭐 이런저런 해서 하루 한마디를 해도 제가 지지 않고 다 이제 하나씩 속속들이 이제 간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똑같이 청년들을 그렇게 혼내면서 마음 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연락을 하면 이제 참 그날 일들을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에만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로 비판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근거로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아서 무엇이라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평행 본문으로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더 교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지속적인 현재형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이 익숙해져서 성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성경의 방식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만족을 구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신비가 없는 그저 오감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코로 맡는 것,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오감들이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도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참 갈급함,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을 다 해봅니다. 자기 개발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갈증의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 살아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삶의 길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마음,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